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참된 길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참 수고가 많으시는 줄 압니다. 사명 감당하실 때 참 많이 지칠 때도 있으실 줄 알아요. 힘들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수고 다 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교사라고만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교사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감당하시고 직분을 감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요, 그 일 감당할 때 참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화려하고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서 있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봉사의 자리, 교사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화려하지도 않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 서가지고요, 조명을 받는 그런 자리도 교사의 자리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아이들보다 먼저 와서 아이들 오면 이름을 부르면서 맞이하고, 또 아이들에게 성경 공과 공부를 준비하면서 또 밤을 새워가면서 또 그것을 준비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참 답답하기도 한 것이 교사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도 매주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교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특별히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냥 아이들이 고맙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요, 우리 교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수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눈에 띄는 사역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작고 보이지 않는 사역은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가장 귀한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사역, 어떤 조명을 받는 사역이 아니라 가장 충성된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요, 그 수고를 아시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그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요,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남겨두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떠난 후에 그곳에 누가 오냐면은 아볼로라는 그런 지도자가 고린도에 와서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울 편이야.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아볼로 편이야. 이제 그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편을 나누고요, 지도자들을 막 비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오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사람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나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사역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죠. 나 바울과 아볼로는 심고 물 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가지고 왔느냐,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붙들 때에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고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기억하심을 바라보며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함께 나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자, 상반절에 보면은요, 나는 심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이 글자에는요, 바울의 사역의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를 세우면서 그가 한 일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심었다라는 거예요. 심었다는 거. 그 고린도에서 뭘 심었습니까? 뭘 심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요, 복음의 씨앗을 심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었고요, 부활을 심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씨앗을 심었다는 게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씨앗을 심는다는 것. 씨앗은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죠. 비를 맞고 기다리고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 긴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싹이 돋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교사의 사역이고요,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과 공부 한 번 하고 말씀 한 구절, 찬양 한 곡, 겉면의 한마디,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뭐예요? 아이들 마음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변화는 보이지 않죠. 내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도요, 여전히 아이들은 장난쳐요. 여전히 기도 시간에 눈 뜨고요, 웃고요, 말씀 시간에요, 옆 친구하고 장난을 쳐요. 변화된 모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뿌린 그 씨앗을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헛되게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졌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어떻게 됐대요? 100배, 60배, 30배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요, 그 씨앗이 어느 땅에 떨어질지 미리 알고 뿌렸을까요? 아니에요. 농부는요, 충성스럽게 씨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아이들 마음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의 씨앗들이 어떤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말씀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의 마음속을 하나님께 이끌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씨를 심고 뿌리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씨앗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은요,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100배, 60배, 30배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고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심는 일에 대해서는요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5월 달에도 다음 주 일요일 한바단 축제를 했지요. 또 이번에 여름 행사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고요, 관심을 갖습니다.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이. 근데 때로는 그렇게 뿌렸는데 지금 당장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씨앗을 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또는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심어야 될, 교사가 심어야 될 가장 중요한 씨앗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미있는 활동도 필요하죠. 따뜻한 분위기 많은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장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은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심어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심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세상의 지식을 심어주려고 하고요, 세상의 사상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교회는요, 아이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아이들 마음속에 심길 때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사용하세요. 아이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향하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앞의 반응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의 씨앗을 계속 신실하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죠.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을 그 한나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실로 성전에서 보내게 돼요. 그때 그를 돌본 사람이 누구냐면요, 제사장 엘리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완벽한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은 타락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역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줬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해요.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막 가요. 네, 선생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야, 나는 안 불렀어. 또 자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또 제사장에게 가요. 그때 엘리가 딱 깨닫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마디가요, 이 가르침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시작은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그 한마디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나는 교사 입장에서 참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부족한 모습 많이 있어요. 내가 가르치는 말씀이요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요 내가 과연 아이를 가르치는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내가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이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죠. 심겨진 그날에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은요, 열매가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심은 그 복음의 씨앗, 또 여러분들이 심는 그 헌신의 씨앗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분명히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심는 그 사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씨앗이 자라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 주는 사역도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3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자, 중반절에 보면 바울은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뭐 했대요? 물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의 씨앗을 심고 떠났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왔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요, 말씀에 능한 자예요. 배움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심어놓은 씨앗에 물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사역을 보면은요, 바울은 처음을 연 사람이고요, 아볼로는요, 그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두 역할이 어때요? 동등하고 귀한 거예요.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을 주는 사역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요, 심겨진 그 씨앗이 죽지 않고 잘 자라도록 돌보는 거죠. 물은 한번 딱 주고 그냥 끝납니까? 아니에요. 물은요, 날마다 꾸준히 계속 줘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는 거예요. 교사의 사역이, 우리 직분의 사역, 헌신의 사역이 바로 물 주는 일이에요. 교사들은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결석한 아이들에게 연락도 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들어주고,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이 있다면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게 물을 주는 사역이죠. 교사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은혜의 물이 되고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의인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의인의 간구. 교사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며 했던 그 기도의 간구가 의인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의인의 간구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그 간구가 의인의 간구예요. 이게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아이들 마음속에 그 열매가 맺어지고 결코 헛된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디모데를 보면은요, 그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신앙에 성장했잖아요. 그런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이요, 이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보세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유명한 설교자도요,
화려한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꾸준히 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그런 디모데에게 물을 줌으로써 디모데를 위대한 사람으로 키워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사들이,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로이스와 윤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사랑, 그 물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사용하셔서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큰 사건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기다려준 그 한 사람 때문에 변하기도 하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 그 한 사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교회를 기억해요. 그것 때문에요, 교회는 따뜻한 곳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사의 사명이 이런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교회가 나를 기다려주는 곳이구나,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요 교사고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답답하실 거예요. 쟤는 왜 계속 저럴까? 변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면요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격려하고 칭찬해 주세요. 그런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선생이나 어른들은요 지나간 길이지만 아이들은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아이들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 길을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필요한 거고 어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은 그들이 변하지도 않고 연약하고 내 생각과 다르게 다른 길로 가고,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똑같은 모습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격려하시고, 그럴수록 그들을 칭찬하시고 더 기도하시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대하고요, 교사들을 아이들을 대하는 미소가 물이 되는 거고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물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이 크게 불어나서 스며들기도 하지만 새벽 이슬처럼 새벽 이슬은 조용히 땅에 스며들고 땅을 적시죠. 그리고 그 생명의 싹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칭찬이, 우리의 격려가 바로 새벽 이슬처럼 아이들의 그 심령을 적시고, 그 적심을 통해 생명의 싹이 자라서 언젠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심는 자고 우리는 물 주는 자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뭡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겐 참 큰 위안이 되고요,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자, 말씀해 보면은요,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해하면은요, 그럼 내 헌신은 뭐지? 내 헌신은 무시당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헌신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귀한 진리인데, 교사의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결과에 목숨을 걸어요. 그 부담감을 너무 많이 갖고 살아가요.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둬야만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어야죠. 당연히 열매가 맺어야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전도를 해도, 여름 사역을 해도, 어떤 행사를 해도 당장 막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아이들이요, 막 변화해야 되지. 그래야 내가 이 교사의 일을 나에게 주신 은사가 맞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면은요, 이게 모자라는 그 부담감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분명히 아십시오. 잘하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는 심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빨리 변하지 않아도 내 반 아이들이 다른 반보다 부족해 보여도 몇 년을 가르쳐도 눈에 띄는 열매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언젠간 분명히 그 아이를 성장하고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느 분이 장례가 났는데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교회 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그분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나왔다는 분이라고. 근데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되나 고민했는데, 그래도 교회장을 부탁하셔서 이제 교회장으로 하기로 교육자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 상주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상주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저희 교회 다니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교회 거기서 영접하신 목사님이 그래도 이분이 고향이 정읍이니까 정읍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교회하고 좀 연결을 시켜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다 생각나는 게 정읍선교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읍교회를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상주가 자기가 학생 때, 그러니까 우리 정읍교회가 저 시청 그 뒤쪽에 있을 때 한 두어 번 교회를 왔었대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에다가 장례를 부탁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장례가 되게 부담스러웠었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분, 그리고 아무도 그분을 모르니까.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일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학생회 때 왔던 그 두 번, 세 번의 발걸음이 그가 힘들 때에 교회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게 바로 뭐예요? 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뿌린, 우리 교회가 뿌린 씨앗, 우리에게는 그때 그 열매가, 그 씨앗이 지금 그 마음속에 주님을 찾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요, 그런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따라서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뿌린 귀한 것들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믿고요,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3장 8절 말씀 한번 봉독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큰 위로죠.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수고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서 5월에 여름 행사한 후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또 많은 성도 함께 동참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 바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데 힘들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수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심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 그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이들을 위해 분주하게 보내는 주일 아침, 공과를 준비하며 보낸 그 새벽의 시간들,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애쓰는 그 사랑의 마음들,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과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들,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혼자 찾아가 그분들을 토닥이고 안아줬던 그 마음의 헌신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여기까지 성장했고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우리들이 되고요, 그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충성된 일을 사용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은요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말씀을 심어주고, 누군가가 사랑과 기도로 물을 주고, 그때 아이들이 신앙에 자라는 게 그 사명이 우리 교사의 사명이고요, 우리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가 단순히 우리 교사들의 헌신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헌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세심을 받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드리기를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시 씨앗을 들고 아이들 마음밭으로, 또 정읍시역의 마음밭으로 나가고 기도의 물구덩이를 들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읍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씨앗의 열매가 자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